다들 평안하시죠? 건강하시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또 정말 기도할 것을 기도하면서 구할 것을 구하고 또 얻어야 할 것을 얻어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다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남은 모든 여생토록 두고두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주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봉독해 드린 말씀을 근거로 나는 어떤 믿음으로 믿고 있는가 라는 제목과 함께 질문과 함께 말씀이 주신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깨달음과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내가 가지는 나의 믿음이라는 믿음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는 믿음은 참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이 단어는 author라는 뜻이죠. 저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이게 창안해내신 분, 그런 뜻이죠. 또 pioneer라는 뜻이 또 있어요. 선구자, 시작하신 분, 그런 뜻이 있죠. 주 또는 주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믿음의 주라는 이 단어 속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어디서 나왔으며 또 누가 만드셨는가라는 단어를 모두 다 여기서 함축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믿음을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은사로서의 믿음, 이 믿음은 정말로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믿어지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말씀이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기가 더 어렵고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거든요. 그것을 듣든지 못 듣든지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힘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언어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영적인 내용, 영적인 어떤 실제라는 거예요. 어떤 알맹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져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접촉이 가능한 어떤 실제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내 마음이 상태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떤 알맹이가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알맹이 때문에 믿는 대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긴 믿는데 어떤 데는 믿어졌다가 어떤 데는 안 믿어졌다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사람의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1장 6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과 의심이 같이 여러분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기도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볼 적에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응답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어떤 성경적인 역사와 응답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서 상승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이런 나의 믿음, 사람의 믿음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나의 믿음, 사람의 믿음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1차적으로 나의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읽는 이 복음의 성경 말씀, 우리가 듣는 구원의 모든 복된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요. 그 의가 곧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시작하면 바로 우리가 아멘 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여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겠다고 아멘하면 그 아멘을 통하여서 이제는 정말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었더니 사람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또한 적용했더니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죠? 살아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상승시키시고 이제는 마침내 구원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우물물 이게 펌프질하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깊은 그 생수의 우물물을 그 깊은 우물에서부터 끌어올리기 위하여서 두 손으로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데요. 그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먼저 이렇게 부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 줘야 이제는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물을 갖다가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마중한다는 것이죠? 그 밑에 지하에 있는 그 풍성한 우물물, 신선한 그런 우물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마중하는 물이다 그 말이. 마중물이다 그 말이지. 마치 우리가 가진 이 작은 믿음, 쓸모 없어 보이는 나의 믿음이 그처럼 그토록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마중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정말로 또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믿음은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다가오게 되면 모든 것은 저절로 믿어지고 모든 것은 저절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다루어야 하고 우리가 정말로 또한 가져야 될 어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올바른 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믿어야 되고 또 믿으려고 자꾸 하고 또 믿을 때 정말 이런 믿음을 우리는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종류가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나?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전진하고 상승하여 하나님을 믿음을 얻고 또한 그 믿음에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짧은 시간 나누는 또한 말씀이고 은혜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정말 깊은 인상과 또한 이해와 또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위대한 그런 자산을 새롭게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믿음 안에는 지성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지성적인 나의 지성에 의존하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이것은 나의 그런 지식과 체험과 경험과 내가 아는 것만 나는 근거하여 믿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자세에서 나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폭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의 지식이 어디까지인가,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그런 아는 것이 어디까지인가에 따라서 나의 믿음도 또한 그만큼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사실 믿음의 폭도 넓어지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알수록 불신의 폭도 넓어집니다. 예. 왜 그런가요? 내가 아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고집스럽게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나는 내가 아는 것만 정말 확실히 믿고 내가 알 수 있는 것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문제는 많지 않다라는 거야가 진정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는 것이 별로가 없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배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식을 또한 쌓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이 얼마나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없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빛을 볼 때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을 생각합니다만은 7가지 색깔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이고 사실은 이 외에 다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색깔의 색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과학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로도 들을 수 있는 가청 영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까지 이 속에 있던 이 파동이 일어나는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는 그런 영역대에 있는 소리는 우리는 우리의 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면 그러면 없는 것입니까?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이 지구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태양 주변으로 공전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자전도 하고 돌아가는데요. 사실은 엄청난 그런 경험, 큰 소리를 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우리 귀에는 안 들려요. 예. 물론 공기와 더불어서 같이 이게 지구가 회전도 하고 그죠? 자전 공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소리 안 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주 작게라도 아주 어떤 주파수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듣지 못해요. 이 어마어마한 이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지구의 그런 회전 속도에서 일어나는 발생되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또한 우리의 귀에 들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너무 이렇게 좁게 생각하고 또한 판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나왔던 최고의 과학자였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식으로도 그냥 기능으로도 뛰어난 아주 천재적인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비교해서 아주 짧게 아주 굉장히 참으로 깊은 뜻을 이게 함축하는 어떤 그런 비유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서관 안에 들어가 있는 어린 소년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그 큰 도서관은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같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소년은 그냥 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도서관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참으로 너무나 다양한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이 이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데 천장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여져 있고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가 분명히 이것을 썼다라는 것을 이 아이는 감지는 하지만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그게 있는 언어가 또한 참으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언어들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이 많은 책들이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탁탁탁
탁탁 정리돼서 꽂혀져 있는데 무언가 이게 수수께끼 같은 일이 있다, 어떤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알긴 알지만 어렴풋하게 추측만 할 뿐이지 정말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든 거대한 그런 거대함 속에 우리가 이 작은 지식과 머리를 가지고 이것을 더듬어 발견하고 있는 그런 과학과 지식의 모양이다라고 비유해서 말씀해 준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그냥 요약하여서 말하게 되게 되면 이 온 우주의 만물을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 알아도 너무 작다. 그냥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져 있고 너무 신비하게 만들어져 있고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만든 배후에 어떤 조물주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인슈타인이 이 참으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또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는 믿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지식만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한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우리의 지성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믿을 수도 없게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가 가진 지식이 아무리 크고 또한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때는 그것이 틀릴 수도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지식에 근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한 찾겠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자기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 지식을 따라 헤매어 왔던 그 시간과 세월이 얼마나 아깝고 또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통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을 근간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일지라도 너무나 멀리 돌아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참 비워지고 가난해지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열어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면,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에서 머물지 말고 자꾸 내려와서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야 참으로 가장 더 깊은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적인 믿음도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귀중한 것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한 칸 더 감성적인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감정에서 출발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전한 지성이 또한 올바르고 좋은 그런 감성과 연합이 되게 되면 나의 믿음은 정말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을 갖고 또한 우리의 또한 건전한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는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금방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속에는 좋은 감정도 있고 또한 좋지 않은 감정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수많은 감정들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한국말로는 한 400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정말 어떤 표현인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영어로는 26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영어 단어가요. 이게 너무 많은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우리 속에 다 있는데요. 그것이 늘 ready to go 하고 있다가 있는데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외부의 자극이 오고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감정이 막 바깥으로 표출되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바깥으로 표출된 그런 감정들이 좋은 감정일 적에는 나의 믿음을 더 돋구어주고 그래서 나의 믿음을 더 도와서 정말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감정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뭔가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42편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낭망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갖고 나와서 자백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하나의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는 체험 속에서 고백하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찬송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무시당하여 참 속상하고 서러운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조바심 내는 이런 모든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요동칠 때에 여러분 그 감정을 그냥 감정대로 그냥 순수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감정을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 감정에 따라서 내가 손을 들고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감정을 다 씻겨주시고 정말로 평온한 중에 오히려 변화되어서 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기 위하여서 우리는 좋은 감정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의 몫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좋은 감정을 내가 선택을 하고 나쁜 감정을 자꾸 버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만약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러면 너무 감정에 북받쳐서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그대로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이 평안한 감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그렇죠? 이 모든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중보기도하고 감사를 하라. 예?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을 위함도 있겠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 속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3절 4절 계속 읽어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계속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 함으로써 이제는 점점 더 이제는 나아가고 깨달아지고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좋은 감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중에서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주 단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한국 상황을 보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절대로 편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또한 일어난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런 정거와 정황들이 속속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그냥 복잡하고 참 불안하고 안타깝고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뭐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된 이후로 그냥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거
거짓말이고 이 범죄고 참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것을 여실하게 이제 이게 뭐랄까요? 이게 보여주고 또한 그것을 말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그냥 어떤 그런 여지가 어떤 여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밝혀내 주는 것도 어떤 나라와 정부의 그런 하나의 어떤 의무고 또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의혹을 덕겸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참 어지럽고 정말 아 품위가 없는지 그런 생각 속에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말씀은 또 말씀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막 흐트러지면서 말씀 준비가 아니고 집중이 안 되고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 벌써부터 그렇게 안달이냐? 벌써부터 너 대환란이 오면 어떻게 할래?" 라는 그런 뭐 생각을 막 주시면서 내 마음속에 정신을 번쩍 차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환란 절대 못 가겠어요. 나는 절대 환란 가기 원치 않으니 갈 수도 없을 것 같으니 나를 꼭 그냥 그 전에 불러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라고 마음을 추스려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 우리는 크게 말하지 않아도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실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여서 오히려 첩으로 들어간 어떤 또 다른 여인에 의해서 늘 멸시, 조롱 그런 어떤 핍박을 받고 핀잔을 받고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그죠? 막 원통함과 슬픔이 가득 차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한이 막 부닥치는지 이게 말이 안 나와요. 할 말이 너무 많고요. 막 통곡하면서 막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말은 안 나오고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그냥 마음이 간절할 때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 옆에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왜 대낮부터 낮술에 취하여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술을 끊어라 라고 막 호통을 치니까 아닙니다. 제사장님, 나는 슬픔이 가득하고 원통함이 가득하고 내 마음이 격동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했을 뿐인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했던 그 기도가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로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심정을 통한 것이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 poured out, 쏟아내었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슬픔, 원통함, 격동된 마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 부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막 이런 분노가 있고 막 격동함이 있고 막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는 강력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왜 그래요?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모든 구름과 아름다운 그 하늘의 색깔들이 여러분 호수에 비춰지려고 한다면 그 호수가 잠잠해져요. 잔잔해 명경같이 잔잔해져야 그것이 그대로 리플렉트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조금만 파동을 치면 어떻게 되죠? 그 하늘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pour out 해야 돼요. 다 쏟아 부어버리고 내 마음이 빈 마음이 되어졌을 때 제사장이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길 내가 원한다. 그의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라고 말해요. 이게 믿음이 들고 평안이 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냥 뭐 그토록 자기가 원했던 그냥 아들 그것도 사무엘 아들 덜커덩하고 그냥 출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정을 우린 추스리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또한 찾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의지적인 믿음은 지성적인 믿음도 좋고 감성적인 믿음도 좋고 다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다 좋은 것입니다만 이 의지적인 믿음은 그중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높고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은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환경이 나를 다 반대하고 나의 믿음을 다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믿겠다.
믿겠다라고 결심하는 내 의지를 발동하여 믿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로 항상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나는 믿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9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나와서 내 아이를 불쌍히, 나를 불쌍히 여기 주셔서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주여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이고 주님, 그냥 내가 믿겠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급하게 말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영어 버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또 with tear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과 함께 눈물을 쏟으면서 큰 소리 치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예, 무슨 뜻입니까? 나는 믿고 싶은데 주님 안 믿어져요. 그 말이에요. 예, 나는 정말 믿어야겠는데 주님 나는 안 믿어진다. 머리로는 믿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가슴으로는 안 믿어집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니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형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왜? 이 아들이 얼마나 어렵고 또 이 질병과 이 귀신이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흉악한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것을 내가 그동안 수없이 반복적으로 체험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아들을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안 된다는 생각이 뇌리 속에 계속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고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내 머리로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정말로 될까?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나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아비가 보여주신 태도가 너무 훌륭합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너무 훌륭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죠? 나의 믿음으로 안 믿어져요. 그렇지만 나를 도와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상승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의지적인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또한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 어떤 영적인 일들을 체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차원을 달리하는 어떤 그런 경계를 건너가는 어떤 그런 문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산자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과 사의 문제이고 생과 사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문제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문턱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지성도 내려놓고 나의 어떤 감정도 심지어 내려놓고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로 그런 의지적인 믿음을 우리가 또한 보여드릴 때에 이 노란 믿음의 상승 체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신데요. 죽음으로 가는 나를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극도로 외로운 사건이고 혼자 스스로 가야 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순간,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어떤 그런 순간, 어떤 과정,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여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기도 중에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대요. 목사님, 나는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뭐 들리지도 않고 그냥 느끼지도 않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기도를 계속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기도 자꾸 하세요.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 기도는 더 좋은 기도고, 정말로 내가 기도 속에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느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잘된 기도예요. 정말로 놀라운 기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오감이 살아있는데, 나의 모든 생각이 막 널뛰고 있는데, 그런 데서 내가 분리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분리 체험이라는 것은 곧 내가 살아있지만 그 기도 속에 내가 죽음의 체험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속에서 그냥 내가 분리되고 떨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냥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무게감을 느끼면서, 그죠?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다가 영영이 막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거 아닌가? 내가 이대로 그냥 죽는 것 아닌가? 망망한 우주 공간에 그냥 미아처럼 둥둥둥 떠내려가고 끝없이 흘러가는 거 아닌 것인가? 사방이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아니야 불빛 하나 남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진 홀로 있는 자기 자신,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이 죽음의 그런 어떤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내 속에 모든 다른 것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는 믿겠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 이게 바로 의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기도인 것입니다. 무엇이 느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는데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어둠을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양팔을 벌리시고 나를 맞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풀물 속에 던져질 때에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살기로 가득 찬 눈을 가지고 부릅뜨고 나에게 절하라, 검신상에게 절하라. 나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신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경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저 불 속에 던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지실 것이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당신의 검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던지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은 별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당장에 내려오셔서 그 뜨거운 불 속에 함께 계시고 그 불의 위협으로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요. 이와 같은 의지에 가득 찬 그런 믿음으로,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게 되시기를 주시면 충분합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여 만나게 되시기를 주시면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합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침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의지를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저 공중에서 부르실 텐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미련 없이 두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땅 따먹기 하고 있던 아이들이 얘들아 밥 먹으라 엄마가 부엌에서 소리치면 그 땅 조금이라도 더 뺏으려고 막 씨름하다가 순식간에 그 소리 듣자마자 그냥 언제 있었냐고 던져버리고 그냥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이 하늘에서 어느 날 어느 순간 부르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던 건 다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던져버리고 떠나가야 될 때가 반드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다해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또 이런 참으로 위태로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기 속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과 더 놀라운 체험으로 또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시으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마음으로 또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을 주님 품어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작은 흔들리는 믿음일지라도 주님 붙들어 또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럼에도 내 삶이 또 내 환경이 또 내 기도의 제목이 이러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주여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상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의 축복과 약속들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지게 되고 성취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또는 아버지 증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 위에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린 예배와 마찬가지로 남은 우리 하루의 이날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다음 예배 때 또 참으로 기쁨과 또 충만한 은혜로 다시 한번 만나게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